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풍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풍성하다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이제 하나님의 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 풍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풍성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살필 때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어떠냐?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의 풍성을 그들의 삶 속에 누리기를 지금 축복해주는 그 바울은 어떠냐? 바울 자신이 그렇지 못한데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당연히 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배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하나님의 풍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사실 그리스도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떤 거는 지금 PPT가 있고 제가 어떤 거는 PPT 안 쓰면 너무 많아질까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다. 이거는 어떤 영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부요한 자이죠.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굉장히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또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또 그것이 어떤 물질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영광을 벗기신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의 가난하게 되십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죽기까지 하시는 것도 이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의 자리에 가시고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하던 너희를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하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요함,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또 비천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도를 하시죠. 17장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렸던 그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어떤 진짜 영적으로도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말이죠. 이 땅에 와서 목마르고 또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 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그 풍성, 그의 영광, 그의 부요하심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초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이제 하시다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 영감이 뭐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세계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부요와 풍성은 말할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에서 생물들과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서서 있고 또 천사들이 천천만만에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의 큰 찬양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게 예수님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신앙이 말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되고 우리 신앙이 진짜 기독교의 그 노른자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본문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신 예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참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커서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서 이게 우리가 입이 작아서 큰 걸 못 먹듯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기가 아직 우유만 먹고 고기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주는 메인이에요, 메인. 이것이 본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 진리가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진짜 이게 본 음식이다 말이죠. 영적인 이 진리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물리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다 그것들이 그를 말미암아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시. 진짜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제 끝이 없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계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자기는 증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영광, 소망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을 정말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이 풍성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시지만 바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바로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오셔서 치르신 다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또 아버지께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요.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이면서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면서 빛이다.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는 빛이며 생명이 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뜻 안에서 창조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이며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다른 많은 어떤 종교나 어떤 것 다 비교하셔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에는 이 생명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신앙에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요,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으로 이 세계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데 우리가 직접 그를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분이 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도 예수와 사귀게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서 너희도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도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랬어요. 바로 이 놀라운 예수가 내 안에 지금 내가 모시고 있고 바로 이 예수와 나는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거는 위대한 신앙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부정하면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사실이 더 우리에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물론 나도 살기는 살지만 예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는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크고 위대하신 예수를 모셨다고 해서 뭐 엄청난 무슨 요술스러운 막 희한한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는 너무나 깊은 분이요. 이 예수는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요. 이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손님으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지만 나는 예수님의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려운 까다로운 주 상전을 모신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호자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자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분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다 못 따라갈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꼼지락거리면서라도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재판을 당하게 되고 또 고소를 당하고 이러니까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는 거죠. 황제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이 되어 가잖아요. 호송이 되어 가다가 아그리빠 왕이 있는 도시에서 이 사람이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왕과 총독, 귀족, 고관들이 같이 그게 참석을 하고 바울이 신문하는 걸 들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내가 예수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더라 하는 것을 다 말하고요. 말하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결박된 거 하나 빼고 말이지. 내가 지금 불편한 거 요거 하나, 메인 거 요거 하나 불편한 건 말고 여러분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정언이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고관 대작이나 어떤 부호나 어떤 권세자도 우리가 부럽지 않는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바로 이게 핵심에 우리가 그걸 예수와 함께 사는 걸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부요와 풍성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건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사도 바울과 뜻있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로 유럽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성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진짜 그 귀신을 하나 쫓아냈다가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와가지고 매를 맞고 그 착고에 채여서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참 매를 맞았는데 그 밤에 신라하고 같이 감옥 안에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안에 이 생명의 풍성이 그 감옥도 이 기쁨을 막지 못해요. 그 매맞던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왜 무슨 여기서 무슨 노래냐 막 이렇게 죄수들이 아우성을 안 치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밤에 하는데 그것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저 매 맞은 거 아까 전에 막 매 맞는 소리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리고 막 매 맞아 상처난 거 우리가 지나갈 때 봤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기쁜 찬양 부르면서 하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속삭속삭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참 듣기가 괜찮았나 봐요. 오늘 우리도 기도 소리가 이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사실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할 때 소리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 안 돼요. 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속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간수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그 빌립보의 그 간수를 비롯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에서 다시 바울은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그 빌립보에서도 참 감옥에서부터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바울이 또 감옥에 와가지고 다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네.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빌립보 이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걸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 1장에 보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1장에 먼저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감옥 안에서도 그 자기 감옥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쁘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깥에 그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감옥에서 기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막 기쁨이 돼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예수를 모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장에 보면은 바로 14절, 15절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매여 있을 때 형제들이 바울이 그 빈자리를 우리가 더 메꿔야 되겠다 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열심히 전하는 그런 형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17절에 가면 16절,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이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에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서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하고 사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사람이고, 17절에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요. 악의가. 복음 사역도 악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도 바울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이거 한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 필요 없다는 거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 신자라고 이름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저급해요. 저급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도 잘 되는 걸 한번 보여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도록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순수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로 딱 그 표현이죠. 이럴 때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죠. 이렇게 나쁜 뜻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줄 사도 바울이 훤히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뜻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나 개의치 않아. 어쨌든 예수가 지금 더 열심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예수를 열심히 전파하니까 동기 어떻든 간에 점거되는 것은 예수니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면은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좀 기분이 나쁜 마음이 진짜 1%도 없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그 동기를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서운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 이거가 오해해가지고, 자기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스스로 막 상처를 만들어서 받는 사람도 참 많아요. 아무 뜻없는 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 상처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내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좀 마음의 새로운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은 그렇게 상처받는 거하고 안 어울려요. 뭐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막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 이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다운 모습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조그만 부주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정말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삶하고 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풍성을 정말 제대로 좀 누리면서 살아보자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몇 가지 기도응답 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보물, 풍성한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에는 또 다른 측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인데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14절에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가 진짜 어려움도 겪고 또 풍성함의 어떤 위험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 겪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결국은 어떤 형편도 이제 괜찮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함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체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는 사람도 그걸 늘 불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있어서 마음이 둔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것도 저것도 다 그 비결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어요. 주님은 정말 그와 함께 살면서 그를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하여튼 상황이 있으면 처음에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게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 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내 판단의 이 수준이 달라지고 더 온전해지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모신 삶의 풍성함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내가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비밀과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 모셔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고집 다 나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서 주님을 대하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비결이 점점 더 우리에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삶은 삶에는 비결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진짜 이 감옥에서도 기쁘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런 바울이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는 말을 막 하고요. 또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말로 마치는데요. 이것이 이제 상황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도 결국 예수 안에서 이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함을 갖게 되고 풍성함을 갖게 되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관계냐면 사도 바울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하는데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 우리 사도 바울 이렇게 후원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이 있다 이 말이죠. 실천이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뭐 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서 젖만 빨아먹고 이제 젖만 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을 실천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해주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축복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나지만 사실 이제 성령의 감동이겠죠. 성령의 감동이자 사도 바울이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지원과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그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8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이제 영적인 부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더 깨닫고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사랑도 더 생겨요. 그래서 사랑도 풍성해지고 영적인 총명과 지식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르고 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아주 의로운 삶의 열매가 풍부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뭡니까? 이 좋은 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살 때, 또 그 지원을 받는 사도 바울과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 풍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면이 뭐냐면 실제로 물질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이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의 4장 이 부분은 물질 부분이 더 분명하게 강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정적인 후원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곧 나오는 그 본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일체 비결을 다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나를 돕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굉장히 기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받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 후원을 이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괴로움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 물질을 나누니까 자기들은 또 삶에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힘을 써서 사도 바울을 밀어주고 도와주니까 자기들도 좀 불편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함께 가졌다, 참여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요, 잘하였다 그랬어요. 잘하였다. 그 굉장히 귀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그걸 받으면서요, 그 물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 선교 사역에 이 재정이 지금 부족해서 진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게 재정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오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뻤겠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선교지로 또 다음 선교지로 이동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만 그때 나의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고 뭐 교회들이 좋아했겠죠. 여러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미처 그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미처 그까지 예수를 전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찬양하고 했지만은 막상 사도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데까지 거기에까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해서 지원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생각이 못 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까지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맙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또 보냈고, 그것도 또 말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자꾸 그 재정적인 지원하는 그거 선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그 신앙의 실천 행위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고 이제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제사다. 영적인 제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이나 이런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또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감사하게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런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한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